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0장을 시즌 1에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생활의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봤는데 여러분 시즌 1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거룩한 삶의 핵심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것들이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거룩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적인 기준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말씀을 읽어도 이건 이 시대의 문제지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분명한 기준이 서지 않으니까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번 명절에도 문자가 많이 왔어요. 이거는 옳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신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궁금증이 생길까요? 왜 그런 갈등이 있을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기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20장은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 준 장이에요. 거룩의 문제, 무엇이 거룩인가? 무엇이 거룩이 아닌가? 무엇에 대해서 거룩해야 될 것인가?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원칙을 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낸다는 말이 뭐예요? 적어도 출교 아니면 생명을 빼야 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죠. 어마어마한 이것은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자, 바로 유사 신앙이에요. 유사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이 아닌 유사한 신앙.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들을 따르는 자는 신앙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 샤머니즘, 소위 영적인 사람들, 무슨 도사, 무슨 거사, 무슨 법사 이런 사람들, 말을 묘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점보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접신한 자가 왜 나쁘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시죠?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다른 인격으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근데 접신이라는 건 뭐냐면 접신은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죽은 누군가가 된 것처럼 내가 빙의를 하는 거죠. 그건 귀신이죠.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변화되게 하세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치 내가 아닌 것 같다. 마치 내가 누군가에 홀린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접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접신 현상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접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교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접신한 자 또는 박수무당 이것이 다 뭐냐면 이게 바로 점치는 것이고 이게 샤머니즘인데 이것을 따르는 것은 진노하여 그들을 백성 중에 끊어버리겠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유사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유사한 신앙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정말 끔찍이 싫어하시는 거죠.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아내는 아내예요. 아내는 아내인데 남의 아내예요. 이것도 뭘 말하죠? 자,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유사성. 유사한 신앙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만 가능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슬쩍 바꿔서 남의 아내는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11절 이하에 21절까지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자, 11절에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가 나오죠. 아내는 아내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예요. 유사한 거죠. 이것도 아내 아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족사회에서 내 아내만 아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유사한 아내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에는 며느리 안 된다는 거죠. 13절에서는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는 것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가면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니 아내도 포함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장모를 동시에 취하는 것 안 된다.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라. 16절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면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라.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유사하게 우리에게 마치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것 다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안 된다는 거죠. 18절에는 월경족 여인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 안 된다는 거고요. 20절 그의 숙모 안 된다는 거고요. 20절 그의 형제의 아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내는 아내인데 형제의 아내도 안 되고 아버지의 아내도 안 되고 누군가의 아내는 다 안 돼요. 누구만 돼요? 내 아내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거룩의 아주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두 곳, 즉 교회와 가정, 여기서는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어요.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에서는 절대적으로 유사한 것을 드릴 수도 없고 유사한 것을 넘을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유일신 하나님, 그 외에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그 어떤 신도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20장에 나왔던 대표적인 신은 2절에 나오는 몰렉신인데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인데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자녀를 줘가면서까지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이 뭘까요? 나의 유익이겠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몰렉신을 이용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이용 못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변화되는 것, 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은 현상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현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접신하는 현상이나 박수무당이 굿하면서 뒷거리는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의 거룩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 가정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만 기쁨을 찾고 서로에게만 행복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외에는요, 교회와 가정을 제외한 부부관계와 교회 신앙생활을 제외한 다른 것은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던 건 자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여러분 자유예요.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든 누구를 찍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굴 투표하든 그것을 마치 신앙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와서 누구에게만 투표하라, 누구에게만 따르라,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은 오직 딱 두 가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과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유사한 것도
허용될 수 없는 오직 1대1의 관계만 허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26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노란색을 들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직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여기 한 번, 딱 레위기 20장 26절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많이 나오지만 누구에게?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뉘앙스를,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피면 생략된 말이 딱 한 단어가 있어요. 한 음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에게만이에요. 나에게만 거룩할지어다. 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너희는 거룩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 어떤 몰렉이든지 신접하는 신이든지 박수무당이든지 그 어떤 신도 너희에게는 거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여러분 이것이 마치 결혼한 부부 같지 않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당신도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신만 사랑해야 돼요. 당신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에게만 거룩해야지, 하나님에게도 거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신들,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나를 장수시켜준다고 하고 나를 성공시켜준다고 하는 그 어떠한 신들에게도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분의 얼굴 앞에서만, 그분을 향해서만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만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에게만 자기 사랑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일성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교회를 닮아가야 정상이에요. 가정이 교회를 닮아가는 가정, 즉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리고요 반대로 교회는 누굴 닮아가요? 교회는 가정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정은 서로 용납해주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마침내 하나가 되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어디냐? 교회와 가정이 서로 닮아가서 하나가 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천국, 우리가 이루어야 할 천국은 무엇이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이 둘의 특징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성입니다. 거룩은 유일성이에요. 거룩은 다른 어떤 것도 더럽힐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왜곡할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의 원리, 그것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거룩하게 되는 원동력이 있겠죠. 근데 원동력은 우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26절은요 사실 노란색을 다 쳐야 됩니다. 다 쳐야 돼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즉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또 뭐예요?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1대1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본문 원문에서는 나의 것이라고 쓰였지만 이 평행 구절을 따라가면 소유라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세굴라,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여기 똑같이 이 병행 구절에 등장하는데, 세굴라는 뭐냐면 왕이나 갑부가 자기의 수많은 보물 가운데 가장 아끼는 보물이에요.
자기의 수많은 전리품들, 자기의 수많은 자랑거리 중에 제일 아끼는 것이 새 골라예요. 이것이 소유라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새 골라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을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이 거룩의 작업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거룩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는 하나님이 신앙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그러면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세굴라로 불러주셨고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그날을 꿈꾸면 돼요. 그날을 소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처럼 변하고 우리의 교회는 가정처럼 변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의 원칙이 담겨있는 가정과 교회가 마침내 하나 되어 천국을 사는 그날을 꿈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신약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자, 레위기를 완성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남보다 조금 더 착한 것, 이 비교적 착한 것, 상대적으로 착한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거룩을 그 안에 우리가 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민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쎄골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그분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즉, 이 거룩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거룩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누가 일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세요? 말씀하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우리에게 기뻐할 재료들을 주시고 기뻐할 자유를 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교회와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와 부부관계의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선택이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외에는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거룩이 아닌 것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마치 이것이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원칙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 또 나머지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만은 절대로 유사한 신앙이나 유사한 관계들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거룩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룩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거룩,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룩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헷갈립니다. 무엇이 절대적인 것이고 무엇이 자유로운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는 늘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 거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문제와 부부간에 이루는 가정의 신비는 오직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은 거룩의 신비를 담아두셨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의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만남의 즐거움, 가정 안에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저희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의 것들은 저희들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주님,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의 삶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하실 그 거룩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더욱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실 오직 거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늘 저희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때에 오늘도 주님, 오직 주님께만 순복하며 순종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